오리도량 27번째 이야기. 신통제일 목련존자와 연화색 비구니.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제일로 불리신 분입니다. 악육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한 우람분열의 스토리로도 유명합니다. 목련존자는 사리불존자와 절친으로 외도인 산자야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부처님께 함께 출가하였습니다.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는 부처님께서 가장 신뢰하셨던 제자로 상수제자로 불렸습니다. 제제일 사리불존자가 사석형의 수행자였던 데 반해 신통제일 목련존자는 행동형의 수행자였습니다. 특히 목련존자는 불교 교단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신통력으로 물리치고 교단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교 교단에 있어 사리불존자는 어머니 같고 목련존자는 아버지와 같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불교 교단을 미워했던 타 교단 사람들은 목련존자를 최대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교 교단이 번성하는 것은 목련존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악한 외도들은 목련존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연화생녀라는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연화생녀의 인도 이름은 우빨라완나였습니다. 우빨라는 푸른 연꽃, 완나는 색깔이라는 뜻으로 한역경전에는 연화생녀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푸른 연꽃처럼 아름다운 피부와 묘한 매력을 가진 미녀인 연화생녀는 인도 마가다구의 수도 왕사성에서 500명의 장녀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목련존자가 왕사성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화생녀가 교태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그 여인의 의도와 내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연화생녀는 복잡하고 불행한 과거를 지닌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창녀무리 속에 섞여 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참된 삶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연화생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엾은 여인아, 그대는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줄을 모르는가. 그대의 육체 안에는 뼈와 뼈가 이어지고 근육과 혈맥이 온몸을 흡사 뱀처럼 휘감고 있지 않은가. 붉고 검은 피가 체내를 흐르고 그대의 피부 속에는 콧물과 눈물과 똥 오줌이 가득 차 있다. 너의 몸의 9개의 구멍으로부터는 끊임없이 더러운 액체와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대가 만약 자신의 육체의 부정을 깨닫는다면 그대는 화사하게 꾸미고 자랑하는 그 육체를 여름의 냄새나는 변소와 같이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그대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속아 흡사 장님과 같이 자신의 추함을 모르고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거기에 빠져있구나. 마치 늙은 코끼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것과 같구나. 연화생녀는 깜짝 놀라서 목련존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의 여운이 가시면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직시하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존자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더러운 몸을 화려하게 꾸미고 나 자신과 남을 속여왔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육체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인과와 죄업의 힘에 얽매여 있습니다. 착한 여인아, 용기를 잃지 말아라. 아무리 험한 과거였다 하여도 인간은 마침내 구제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아무리 더러운 강물도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다는 그 물을 맑게 하듯이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럽혀진 어떠한 사람도 그 부정에서 맑게 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오 존자여, 정녕 믿어도 좋습니까? 그렇다. 그러나 저의 과거를 들으시면 당신은 놀라서 돌았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그녀는 목련 존자에게 자신의 기구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화생녀는 왕사성의 부유한 장자의 딸로 태어나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 후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없는 사이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와 정을 통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연화생녀는 바라나시에 있는 한 부유한 장자의 아내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남편이 왕사성에 사업차 갔다가 객수를 달래기 위해 젊은 여자와 사귀게 되었고 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인을 바라나시로 데려와 연화생녀는 그녀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첩은 자신과 생김새가 비슷하고 그녀를 잘 따랐으므로 두 사람은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안 내력을 알고 보니 그 젊은 여자는 왕사성에 두고 온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이제는 딸과 한 남자를 두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화생녀는 다시 집을 뛰쳐나와 이 세상 모든 남자들에게 복수하리라 마음먹고 창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교태에 마음을 뺏기고 가산을 탕진했으며 연화생녀는 남자의 파멸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창녀를 거느린 대장 창녀가 되어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불교 수행자를 타락시키라는 어느 종교 교단 지도자의 사주로 목련 존자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목련 존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목련 존자는 그녀의 불행에 자비심으로 깊이 동정하였고 그녀 속에 있는 장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목련 존자는 연화생녀를 부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목련 존자를 파멸시키려던 무리들은 그녀를 욕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화생녀가 부처님께 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얻었다 해도 결국은 죽어야 하는 고통. 인생은 고통이자 고통의 바다인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탐욕과 갈망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고 구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연화생녀에게 눈을 맞추고 물으셨습니다. 너도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원하고 집착한다 해도 저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움과 불행만 있었습니다. 연화생녀는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너는 과거 생에 아주 잘생긴 남자였다. 남자는 애욕이 강했다. 장모와 정을 통한 후 발각되자 집을 나가 다시 자신이 낳은 딸과도 딸인 줄 모르고 정을 통했다.
겨우 남자 기생이 되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행자를 만나 정신을 차린 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을 서원했다. 지금 너는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윤화생녀는 즉시 머리를 깎고 출가했습니다. 전생에는 애욕이 강한 남자로 태어나 하고 싶은 대로 쾌락에 빠져 살다가 막판에 정신을 차렸다면 이번 생에는 애욕을 끊지 못한 집착과 제업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경험했습니다. 애욕에 대한 집착의 과보가 어떤지 처절히 자각한 연화생녀는 더 이상 애욕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연화생녀는 치열하게 수행했습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 그녀에게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굴러다니기 싫었습니다. 자신이 진정 혐오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러한 연화생녀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모든 번뇌에서 해방된 아라한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라한이 된 연화생녀는 비구니들 중에서 신통제일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신통제일이라는 목련존자를 통해 출가의 인연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련존자는 이교도들의 많은 위협을 물리치며 불교 교단을 수호했지만 말년에 자신의 전생의 업을 자각하고 스승인 부처님께 하직인사를 올리고 이교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연화생녀 비구니도 부처님을 배신한 대바다따를 만났을 때 참회하라고 꾸짖다가 대바다따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불교 교단의 성립기에 부처님과 불교 교단을 위해하는 외도들의 음모와 폭력을 물리치고 교단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던 목련존자. 불행한 과거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전생의 잘못을 직시하고 바른 수행의 길에 접어들어 과거의 불행을 약으로 삼아 치열하게 정진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연화색 비구니. 두 분의 남녀 신통제일 제자분들의 삶은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바위와 같이 단단한 수행자의 길을 걸으려는 많은 불교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